우리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의 경외함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하면 기도 시간에 돌파의 은혜가, 돌파의 역사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앞에 놓인 성벽, 철문과 같았던 것들도 돌파하는 믿음만 있으면 돌파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돌파하는 기도에 힘만 있으면 돌파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침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알리고 그 제사장에게 고침받았음을 정결의식을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만 그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정결의식을 받았을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곳저곳 자기가 깨끗하게 나음받음을 자랑했을까요? 자랑했어요. 여러분들 계속 큐티에서 아시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자기의 생각과 마음이 기뻐도 이것이 우리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거 분명히 이거 예수님한테도 이게 좋은 건데 텐데, 이 나병 환자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고침받은 것, 그래서 이 고침받은 걸 자랑하는 것 예수님한테도 좋은 일이잖아. 예수님이 고침받았다는 거 내가 증거하는 증표잖아. 그런 마음으로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하셨죠?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사장 외에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좌라고 하시면 그대로 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그게 아무리 내게 좋은 일이고 예수님에게도 내 생각엔 좋은 일 같아 보여도 자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되어져 있어요. 그럼 왜 며칠을 지나서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는 줄 알아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자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슈퍼스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조용히 움직이시며 더 필요한 이들의 필요를 공급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너무 많은 인파들이 오면은 사역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요, 고침받은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가는 곳마다 다 자기의 나음을 증거하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막 몰려들면서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어디 있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더는 그 지역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그 지역을 떠나 숨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좀 조용해지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냄비 신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뜨겁게 찾는 사람들은 또 금방 식어지기 쉬워요. 그게 무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찾다가 없으니까 어디 가셨나 보다 하고 그냥 또 조용해지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며칠 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문이 금세 또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아마도 그 집은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되어져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추정되어지는 그곳에 예수님 머무셨는데, 그곳에 가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집 안에도 이미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어디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문 앞까지도. 그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인파로 가득 차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면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방 안에, 집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무엇 하셨냐?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인기 스타가 되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 슈퍼스타가 되길 원하셨다면 그때 도를 전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좋아하는, 그들이 열광하는 그 일 하시면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쳐주는 거, 귀신 내어 쫓는 거, 기적 보여주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어마어마한 슈퍼스타가 되고 부와 명예를 얻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그 모인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다고요? 도를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도가 뭘까요? 영어로는 The Word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현대교회에 있어서 이게요 계속 설교자들의 씨름거리예요. 이 도를 전하는 것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교인들의 귀를 만족시키는 말씀을 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 이게 설교자들에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원하는 그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풀어내 줄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와 복음 십자가에 전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당미비전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자인 저도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만 증거하는 설교자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지만 복음 아닌 것에는 생명이 없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요 청중들이요 귀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요 그 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가 아닌 말씀은요 잠깐의 유통기한은 있어도, 잠깐의 기쁨은 줘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진짜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런 설교자 될 수 있도록, 제가 그런 말씀의 통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그런데 이 소문이요 이제 또 어디까지 들렸냐면요 이 중풍병자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침상채로 눕혀갖고 내구퉁이에다가 끈을 묶어갖고 이렇게 메고 온다?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마을이 거리가 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동양동에서 여기까지 내구퉁이에 저를 메고 온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이요
이 네 사람이요 그렇게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하인이라고 얘기하나요? 아니면 내 친구라고 얘기하나요? 우리는 내 친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이 사람들이 하인인지 친구인지 정확하게 관계를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그냥 내 사람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내 친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왜 내 친구로 알고 있었을까요? 메고 와서 와. 그런데 주인이 돈 주면서 10만 원, 20만 원 일당 줄 테니까 이 사람 메고 가세요 라고 하면은 그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면은 내 사람이지만 이거 50만 원 받고 이거 일당 센데 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민경이가 그래도 정답에 가까웠어요. 민경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라. 아멘. 좋습니다. 더 정확한 힌트는요 4절에 나와요. 이 4절 때문에 이 네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라 내 하인이 아니라 내 친구구나 라고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하인들이었다면, 고용된 사람들이었다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메고 왔어요. 근데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가득 차 있어갖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시킨 일 했지만 여기 봐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 뭐 그 많은 사람들 모여 있는 데서 잠깐 나와보세요 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거기까지 최선을 다한 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사람은요 하인이 아니라 내 친구였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왔던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포기하지 않았더니 무엇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지금 무엇 하냐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주택 침입죄, 주거 파손죄. 지금 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예요. 재물 손괴죄. 이 내 친구가 저지른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 제가 이 상황을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한번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저렇게 위가 뚫려져 있지만 그건 안에를 보기 위해서 뚫어놓은, 이해시키기 위해서 뚫어놓은 장면인데 보시면은 저 옆에 여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게 전통 유대 가옥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갖고 유대 가옥에는요 이 벽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이 층계가 있고 층계 위에는 우리 옛날 그런 것처럼 장독대에 막 이렇게 고추 이렇게 메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일들을 위해서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요 나무들로 이렇게 석가래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주변에는 볏짚을 쌓아갖고 그 위에는 흙을 발라갖고 그렇게 옛날 초가집처럼 그렇게 해놓은 것. 그러니까 저기 위에가 콘크리트가 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평평하게 흙으로 발라서 평평하게 해놓은 집이 이 유대 가옥의 모습인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여기 밑에 보시면 그 나무 형태가, 지붕의 형태가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나무를 대고 그러고 나서 거기 위에다가 볏짚을 쌓고 그 위에 흙을 발라놓은 것. 이게 이제 전통 유대 가옥의 모습인 겁니다. 바로 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와를 뜯어냈거나 다른 번역본에 보면 기와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 우리나라식 이제 번역이고 거기는 기와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틈을 끄집어 갖고 뜯어내 버린 거예요. 그 다음 장면 한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일단은 저 인파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저것보다 훨씬 더 많았겠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근데 네 사람을 저렇게 메고 올라가서 그 다음이요. 네, 보이시죠? 저렇게 끈에다가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 무엇하고 계셨어요? 안에서 말씀 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 가득 찼었고 그 옆에 집주인인 베드로도 있었고 근데 베드로가 옆에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자기 지붕이 뭔가 이렇게 막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더니만 자기 집 지붕이 뜯겨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러고 있는데 자기 지붕이
저 정도 넓이로 사람이 내려져야 되니까 뜯겨 나가더니, 그러고 나서 갑자기 난데없이 한 사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예수님, 그들이 이렇게 뚫어갖고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정확하게 내려놓으려고. 말씀 전하고 있던 예수님 밑으로 무엇이 떨어졌겠어요? 그 흙과 지푸라기들이 막 정신없이 떨어져 내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집주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범죄자들, 그게 바로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친구. 자, 다음 장면 마지막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저런 모습으로 내 친구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죠? 저 상황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네, 이제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친구가요, 이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내 친구를 메고 왔어요. 메고 왔는데 가득 차갖고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거기에 멈췄게 했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하고 나서 지붕을 뚫으셨겠어요? 나는 멈췄을 것 같다. 나는 뚫었을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뚫어지는 은혜, 이 돌파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나는 거냐면요, 사랑하는 자 위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거기서 멈춰버렸을 거예요.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없다 그러고 이게 뭐야 하고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이 내 친구는요, 정말 자신의 중풍병을 걸린 그 친구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내 친구의 눈에 뭐가 보였을까요? 올라가는 층계가 보였겠죠. 그래,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지 말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 친구를 짊어 싸고 이 중풍병자의 그 상을 짊어 메고,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냥 재물 파괴니 뭐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돌파하는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이에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끈을 내려다가 예수님 앞에 드디어 그 친구를 내려놓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기도가 우리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헷갈리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자, 지금 예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이 그들은요 누구일까요? 내 친구, 아니면은 내 친구와 중풍병자까지? 내 친구 아니면 내 친구 플러스 중풍병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중풍병자의 믿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A를 알면 B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울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 전교 1등 전교 꼴찌했겠어요? 전교 1등 안에 계속 놀았겠어요? 이건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죄사함은요 어느 현장에만 있어요? 믿음의 현장에만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사함은요 믿음을 전제로 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 아무리 내 친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중풍병자가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치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그 안에도, 중풍병자 안에도 본문을 읽을 때는 소개되어져 있지 않지만 우리가 A를 보면 B를 알 수 있듯이 중풍병자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거 헷갈려 하실 필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믿음도 없는데 고침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깔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건 이미 중풍병자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에 어떤 사람들은요 은혜의 소외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의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전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없겠지만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 한번 볼게요. 그 은혜의 현장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인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7절 시작.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그 은혜의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자기 지붕 뜯겨놨는데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와 할렐루야, 역시 우리 예수님 했을 텐데, 같은 현장에 있었던 이 서기관들은 뭐라 그래요? 저가 뭐라고 죄사함을 노네? 신성 모독이야, 신성 모독. 지가 뭐라고 죄사함을 노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현장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만 집중하기를,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되게 재밌죠? 우리 예수님 진짜 진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주 간단하게 진리를 말씀하세요. 서기관들이 얘기해요. 너가 뭔데 죄사함을 받았다를 노네? 너가 뭐라고 감히? 그런데 그때 서기관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두 말 중에 무엇이 더 쉽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전사님이 지금 종합병원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전사님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전사님, 하나님이 전사님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데 위로하셨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전사님이 이제 병원 가지 마요, 그거 다 고침받았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딱 고쳐주셨대 라고 말하는 것, 둘 중에 선포하는 자 입장에서 뭐가 더 쉽겠어요? 위로함 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셨대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워요. 왜요? 위로해 주셨는지 안 해주셨는지는 그냥 그 사람이 아는 거지만 딱히 드러난 무엇이 있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완전히 고침 받았대라고 하면은 무엇 돼야 돼요? 진짜 병원에 가도 확실히 고침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선지자가 효험이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는요, 전사님이야 그 안에 이제 있으니까 티도 안 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지금 중풍병자는요, 상에 누워온 사람이에요. 이미 사지가 마비되어 갖고 움직일래야 움직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중증 환자인데, 이 중증 환자에게 너의 마음을 다 아노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는 말과 무엇이 더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쉬운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이 사실 너무 잘 알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분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권세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앞에 놓인 어떤 문제더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못 고치실, 못 돌파시키실 일이 없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같이 있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중풍병자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밌는 게 뭐예요? 상이란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볼래요? 이 상,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처음에 이 중풍병자는요, 이 상에 움직이지 못한 채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그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의 현장, 고통의 흔적들, 문제의 근원, 근데 이게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요, 돌파되어지기만 하면요,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풍병자 왜 상에 메어 온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정도의 중증 환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중증 환자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 예수님의 죄사하는 권세 앞에 어떻게 돼요?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날 자신의 사지가 다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그가 누워왔던 상이 이제는요, 들고 다니는 증거의 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파하는 은혜들은요, 근데 사실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돌파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삭개오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도요,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누렸던 거예요. 삭개오가 가졌던 돌파하는 믿음은 뭐였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삭개오가 가졌던 돌파하는 믿음,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그래도 나름 여리고의 세리장이라니까요. 지역의 유력 인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키가 작은 게 컴플렉스였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른이 뽕나무의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 매달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돌파하는 믿음이었다고요. 우리 말씀으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4절 시작. 아멘. 만약 그날 그 오후에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그 현장에도 나왔어요. 그 현장에 나와서 막 지켜봤어요. 그런데 올라가지 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나 진짜 보고 싶었는데, 난 왜 이렇게 키가 작게 태어난 거야? 그리고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 인파에 밀린 채, 끝내 못 봤어요. 그렇다면 예수님 그 집에 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일념으로 자신의 모든 체면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그 어른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돌파하는 믿음을 이미 보인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돌파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 예화는 별로 많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잘 전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거는요, 아주 유명한 돌파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은 전합니다. 먼저 20장 1절부터 3절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게 바로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히스기야가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굳이 왕궁까지 찾아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집 정리해. 하나님이. 근데 히스기야가 선왕이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갖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이제 당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을, 집을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와서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제 마지막 나를 정리하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 무엇하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벽의 낯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돌파하는 믿음이잖아요. 이게 돌파하는 기도잖아요.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집을 정리하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또 들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히스기야에게는 이 돌파하는 믿음이 있었다고요. 자, 이 돌파하는 믿음의 결과를 봅시다. 4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보세요. 이사야가 왕궁에서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이사야가 어디까지 가기도 전에 성읍까지도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파하는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자신이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왕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계속 읽습니다. 5절 시작. 아멘. 이게 바로 히스기야의 돌파하는 기도였어요. 이미 죽을 병이었고 하나님도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돌파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용표를 10도 앞으로도 아니고 뒤로 물러가게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면서 이 히스기야의 인생을 15년을 연장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 이후의 인생은 이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15년 연장받지 않았다면 좋았을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히스기야라는 왕은요 이때 이런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파하는 믿음 위에 돌파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볼게요. 우리의 모든 모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자, 특별히 예수님이 돌파하셨던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현장에 나아가시는 장면 속에서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수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아. 내가 지금 그렇게까지 힘들어. 그러니까 나를 좀 위하여 기도해줘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었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됐거든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붙잡히시기 직전의 현장이 겟세마네였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장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에는요 고민하여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마음이 두렵고 떨렸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3번이나 같은 기도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만하거든 그렇게 하시지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한 뒤에 죽을 것 같이 고민했던 예수님이 어떻게 되었는가 볼까요? 자, 우리 40절부터 46절 있습니다. 우리 4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 자, 44절부터 시작. 아멘. 여러분 느껴지세요? 예수님 기도하기 전에는요 두려워 떨고 심히 고민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3번이나 같은 기도한 뒤에 지금 46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46절 볼 때 예수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조차도요 돌파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럼 하물며 우리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이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니까요 제가 이제 딱 온 지 1년 거의 가까이 되었어요. 제가 2월 둘째 주에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그리고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딱 한 달 전인 거예요. 근데 1년 전에 시계를 이때로 돌리잖아요. 그럼 그때는요 저에게도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시기였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려고 하는데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전세 보증금이, 제가 대출받는 것에 전세 보증금이 필요했고, 근데 당시에 제 수중에는요 계약금, 어떻게 계약금은 마련돼 있으니까 계약금 250 걸었고 그거 걸고는 또 아무것도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나머지 비용을 이 10%를 먼저 내고 나머지를 이제 채워갖고 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2,400만 원, 2,200만 원이 필요한 거를 교회에 먼저 퇴직금을 먼저 요청을 해갖고 그거를 딱 요 시기에 먼저 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딱 한 달 남겨둔 시점에 이제는 더 나올 곳이 없는데 3천만 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이사를 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 달 안에 3천만 원이 나올 구석은 없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이 전세 대출도 다 이제 캔슬되어지고 이사 오지 못한 채 그냥 뭐 교회에서 살아야 했겠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 한 달 남은 딱 이 시기 1년 전의 시점이. 그런데 저희 마음 가운데 저희 가정에 두려운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채우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될지는 진짜 감이 안 왔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리라 믿었어요. 그리고 결과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지금 이렇게 이곳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돌파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기들이 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특별한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파하는 믿음은요 돌파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요 기도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 안에 돌파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면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돌파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멈춰선 채로 삭개오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이 내 친구가 집 앞에 왔는데 인파가 많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뭐야 끝났네 이러고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우리의 문제 앞에 나 해볼 만큼 했어 하고 그냥 멈춰지지 않기를 원해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이 기도가 여러분 안에 막 생겨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근데 돌파하는 믿음이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요 이 돌파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생겼어요. 돌파하는 믿음은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생겼어요. 왜냐? 제 안엔 돌파하는 믿음이 없어요.
타고난 제 안에는 돌파하는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이 제게 은혜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고 그리고 기도했고 그러자 돌파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하면서 우리 먼저 주님만 날 다스려 달라고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주님께 맡겨드립시다. 주님, 돌파하는 믿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예배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하겠노라고 우리 시간에 먼저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내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합시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돌파하는 믿음, 돌파하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구하기 전에 먼저 돌파하는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손을 붙들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저도요,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다면 저는 사꾼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일 말씀 가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한다면 저는 조만간 저의 국력이 탄로내서 능력 없는 자로 발견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돌파하는 믿음으로 내가 상황을 타개하고 해결하기 원합니다. 이것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그 거리를 유지하고 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먼저 기도합시다. 돌파하는 믿음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길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고 능력이시고 나의 사랑이시고 존귀하신 분인지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오니, 주님 경배하오니,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을 외치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